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열왕기하 17장은 42절인가요? 까지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지 못하지만, 열왕기하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가 하는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그 아수르에 잡히는, 그리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의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옮겨와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이주 정책을 펼쳐서 그래서 살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것 같은 민족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에서 이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면 빠르잖아요. 그냥 쭉 직선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대전이 사마리아 같은 곳입니다.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유다가 남쪽이고 그 북쪽이 갈릴리인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대전을 거쳐서 그냥 서울로 올라오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니까 편한데, 그렇게 오지 못하니 사마리아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고 삥 돌아서 이 베레아 지역,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렇게 대구로 돌아서 이렇게 청주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와야 되는, 대전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대전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통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요날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보통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대전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대구로 해서 이렇게 청주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로 직선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의 한 가운데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같이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굴을 마주 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아예 상종,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 자리에 같이 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고 사마리아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게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요.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완전히 지금 이라크, 이란 이쪽에 있는 그 나라가 아수르 지역인데 아수르 나라가 이제 내려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 제국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다가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쓴 겁니다. 섞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과 그 아이들만 사마리아에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이제 결국 그 이방인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으니까 그들하고 통혼하게 되어서 혼혈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혼혈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열왕기하 17장 맨 끝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써서 거기에 다 와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17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기 보시면 호세아가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9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무섭고 그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땅을 넓힌, 아수르의 경계를 넓힌 굉장히 큰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계속해서 땅을 넓혀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니까 얼른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아수르 제국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 조공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니까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조공을 매년 바치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게 이게 적은 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탈탈 털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세금을 탈탈 털어서 갖다가 바쳐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다 탈탈 털어서 한 해 동안 수확을 하면 그걸 다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너무 아까우니까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의 왕 소라고 하는 이 왕과 이집트 왕과 서로 거기다 사신을 보내갖고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과 이렇게 대항할 테니 이집트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라고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 나라는 늘 자기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아수르가 있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은 고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하려고 계속 전쟁을 해 나갔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집트까지 정복해 나가려고 계속 이렇게 정복해 내려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그 사이에 끼어서 계속 이와 같은 전쟁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에서 좀 나서서 지금 이 아수르 제국과 대항해 준다니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왕 이 호세아가 이제 이집트를 믿고, 이집트가 도와준다 그랬으니 그 큰 군대가 도와준다니 이제 그것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야기를 했겠죠.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바치지 않겠다. 내가 왜 바치냐? 지금까지 바친 것만 아까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본복을 보여야 된다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 소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집트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기 도와줄 여력이 없죠. 이집트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호세 왕은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이집트만 믿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못 온다 하니까 황당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 온다 하니까 다시 내분이 일어나서 못 온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 갖고는 3년 동안 이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립니다. 완전히 다 그냥 씨를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이 호세아 왕한테 옥에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남자들만, 여자들은 납두고요. 남자들만 끌어다가 그냥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을 완전히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있는 그 남자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혼혈이 될 수밖에 없고 통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렇게 통혼이 된 혼혈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호세아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이집트의 왕 소를 의지한 거예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별것 아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고,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으며, 또 사람은 결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여기 손을 넣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외우기 쉽죠? 2장 22절. 네.
이사야 2장 22절을 보시면, 네,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을 5분 이상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물론 이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뭐 20분도 참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예, 코와 입을 막아버리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예,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할 것 같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도와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일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용납하라고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그 연약함을 받아주라고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연약한 대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것이죠. 약함은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를 의지하고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라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이죠. 사랑할 대상.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열왕기 하 17장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7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 왜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16절과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16절과 19절에서 우리가 이 지금 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16절. 열왕기하 17장 16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16절과 19절에서 그 공통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 120년,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공통적인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또 이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규례를 따르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안 따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그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제목을 저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것을 따르지 못하냐면,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더 따를 것인지를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갈등에 놓이는 것,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더 우리가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놓이는 것은 그거를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미혹이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7절과 8절에서 그 첫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된 그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그 금송아지들을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들이, 이 신들이, 금송아지 신이 바로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시작이죠.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이방 그 나라들의, 이방 민족의 그와 같은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그 율례를 따라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고 더 그들이 그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 성공할 것 같고 나라가 더 튼튼할 것 같고 자기들의 왕권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 그 18명의 이 같은 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같이 성공한 왕이 없습니다. 다 그들이 정말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왕들이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왕조가 바뀌게 이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 이 17장에서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 그 사이에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시험을 받고 거기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그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택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갈등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결과가 이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하고 여러 번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에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뭐가 잘 안 풀리고 내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게 될 때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장 이익이 될 만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택했을 때 그 결과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을 가져왔다면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보세요.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건 뭐죠?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아니, 더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는 불만족이야. 왜 나에게 이만큼만 주셔? 더 좋은 걸 주셔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갖게 된다고요? 욕심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좀 믿음을 좀 크게 가지지. 왜 저렇게 힘이 없어? 좀 더 힘을 내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어? 능력을 좀 크게 가지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쓸만한 것들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형제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 쓸 것으로 만족하고 저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늘어나게 되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자기 있는 그 형편으로 만족했는데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게 되는 그 같은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해주시고 더 능력도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시는 것이죠.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된다고요? 네,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이제 보세요.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믿음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 육체의 욕심,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그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이나 너 예수 믿는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내 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분명하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집트의 왕 소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 생각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또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결단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같은 유혹에 넘어가도록, 미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